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보통 분쟁이 있으면요, 한 두 개 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네 개의 파가 나누어져서 싸워졌습니다. 첫 번째가요,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추종하고 따르는 이 한 부류가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이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또 특별히 데리고 다니실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베드로를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좀 특별하게 또 데리고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하고 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 천국에 잠시 잠깐 꿈을 통해서 갔다 오는 분의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요, 어떻습니까?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생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전도했던 이 베드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설교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은혜가 더 배가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정말 안달이 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루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희들이 들 수 있는 최대한 무거운 돌을 들어라.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큰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이죠? 이게 정말 이 제자들보다 더 정말 뛰어난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하는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지도 못하는, 정말 한 발짝 떼기도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돌을 들었습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정말 걷기도 힘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큰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 배반한 이 가룟 유다를 보니까 정말 이 한 손으로 들만한 이 돌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혹했습니다. 나도 저걸로 바꿀까? 그래도 잠시 잠깐 이런 고민을 했지만 제가 이 큰 돌을 들었던 거,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들었던 이 돌을 빵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누가 가장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죠. 제일 무거운 거 들었으니까. 이 제일 무거운 거 들고 오느라고 이 허기가 졌는데, 빵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이걸 먹고 배부르게 또 기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슬펐을까요? 이 바로 가룟 유다죠. 꾀를 부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를 쫄쫄 굶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또 때로는 힘들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꾀를 내면 안 됩니다. 100%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더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추종자들이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파는 누구냐면 이 바로 아볼로파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이 성경에 그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요,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볼로를요, 언변이 좋답니다.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설교 잘하고 또 이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이게 설교를 만약에 하시면 어떻습니까? 기가 막 쫑긋하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지 않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요, 이렇게 아볼로가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요, 바로 이 바울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경우도 있고요,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한 경우도 있고, 태장이라고 해서 40대에서 한 대 가만, 그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역경과 또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함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이
그런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혹 갔겠죠.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순례자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떠났어요. 그러면 순례자들이요, 그 교회를 방문을 해서 이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해줄 수 있게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성결교회는 서울신대 그리고 중앙신학대학교를 나와야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서울신대를 나오지 않고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 목사 아니야, 사도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목사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도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 사도 바울이 한 말 전부 다 거짓말 아니야? 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아까 이제 아볼로는 설교를 너무 잘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설교를 정말 못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편지를 읽으면, 이 서신서를 읽으면요, 감동이 있고 내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만나보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너무 약하고 또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시원하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멸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설교를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 못해가지고요, 멸시를 받을 만한 정도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에 그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설교를 너무 못하니까 이 졸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졸고 있었는데 이 설교도 짧은 것도 아니고 엄청 길게 했어요. 그래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요, 성도를 죽여요. 그게 바울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게 졸게는 해봤는데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사도 바울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나는 게바도 싫고, 그리고 뭐 아볼로도 싫고, 바울도 싫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나는 예수파를 한다, 예수파. 이렇게 4개 파가요 나눠져 가지고 물고 뜯고 분쟁이 있는 교회가 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 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말이 한참 많은데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요, 이 악법입니다. 악법.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용에 문제가 있어요. 고용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직원을 뽑으려고 할 때, 목회자를 뽑으려고 할 때,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할 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동성애자들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여러분도 좀 아시다시피 이제 그때 그 이태원 그 게이바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디를 찾아갔죠? 그 블랙방을 막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 블랙방이 뭐냐면요, 남자와 남자가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블랙방입니다. 거기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 사람들이 가장 잘 모이는 때가 언제냐면 금요일하고 토요일이랍니다. 금요일 날 금요 철야 예배 인도해야 될 목회자가 그 블랙방을 찾아다닌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제가 용돈 드릴 테니까 더 자주 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이 성적으로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자를 만나면요, 그렇게 만지고 싶어 합니다. 아니, 목회자가 지금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신방을 갔는데 막 계속 더듬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분들을 나의 목회자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법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또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 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요. 기독교 단체, 뭐 다른 데가 아니라 기독교 단체 가운데 81개의 단체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자가 되기를 바라는 81개의 단체들이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를 못하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문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곳이 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하니까 제발 분쟁 그치고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해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에 분명히 합하라라고 말이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한 군데, 신약에서 한 군데를 말씀에 근거하여 왜 하나님이 합하라고 했는지 찾아보고 그 이유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뭘 만드셨죠? 사람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라는 겁니다. 자, 원래는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분리시켜서 둘로 만드셨다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둘로 나누고 난 다음에 다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왜? 원래 너희들이 하나였으니까. 그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죠. 왜요? 저와 아내가 한 몸이 되었을 때 이거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우리는 원래 한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누셨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한 몸 되게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짝 지어준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짝만 안 지어줬으면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서로 남의 탓만 하면서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 되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오래된 사람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여하튼 저는 이제 그 외가댁에 가면요, 이 밥을 먹을 때 외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저만 한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동생들은요, 저 밑에서 다른 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외할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요, 이 경상도 문화는요, 남자 위주의 문화고요, 그리고 또 어른 위주의 문화입니다. 우리 친할머니는요, 저에게 용돈을 주실 때 많은 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 우리 동생들한테 100원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10만 원 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동생들한테는 여전히 100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니 이제 조금 용돈 좀 올려주라고 올려준 게 1,000원이었습니다.
그것도요, 어머니가 계속 얘기를 해서 나중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10,000원으로 인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위주는요, 어떤 거냐면 남자 위주, 그리고 또 어른 위주의 이런 문화입니다. 제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요, 이 서울 여자인데, 우리 그 장인 장모님은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사시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2, 3년 뒤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잘해주시고 저 위주로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 고민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이 경상도 문화랑. 그러니까 여러분, 경상도 문화에서 산 저랑 서울 문화에서 산 제 아내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하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안 되죠. 힘들죠. 몇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팥빙수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저는요, 30년을 비벼 먹었습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30년을 비벼 먹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렇게 먹으면 물 생기고 맛없다고 떠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떠먹을 수 있어요? 내가 30년 동안 비벼 먹었는데. 여러분, 제가 카레를요 30년 동안 비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들이라요, 수련회만 하면, 여름 성경학교만 하면 나오는 게 단골이 카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카레 하면 잘 안 먹습니다. 집에서 카레 하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먹었냐면 그거 비벼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그거 맛없다고 떠먹으라는 겁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밥도 내 마음대로 못 먹어?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합하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요,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거 불가능해 해서 포기해버립니다. 합하려고요 생각조차 안 해요. 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똑같은 설교를 많이 하고 저도 수없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생각은 뭐예요? 안 돼, 싫어,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 되라고 하실까요? 그 룻기에 이 목적이 잘 나오는데,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룻이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요 풍지박산이 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또 이 가정 경제적인 것도요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그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앉아서 웁니다. 다 망했으니까. 그런데 이 울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이 바카입니다. 바카. 그런데 이 단어가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왜 울었겠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내 자녀가 죽었으니까, 집이 망했으니까 울었겠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바카는 언제 쓰이는 거냐면, 요시야 왕 때, 이 요시야 그 시절에는 율법을 잊어먹었어요. 그 성경책을 잊어먹었는데, 우리 성경책은 작잖아요. 그런 성경책이 아닙니다. 구약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걸 못 찾았어요. 이 여하튼 성전 청소를 하다가 그 율법책을 찾게 되었는데,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요시야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어요.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 백성이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쓰는 단어가 바카입니다. 에스라 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요 회개하며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썼던 그 단어가 바로 바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룻과 오르바랑 그 다음에 나오미가 흘린 이 눈물은요, 망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세 명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르바는 회개했지만 어떻게 하냐면 옛날 삶으로 돌아가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어머니를 붙쫓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붙쫓겠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바크인데 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합하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한 몸이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가지고요, 시편도 안 읽는데요. 시편도. 그런데 여러분, 한 몸 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무진장 어렵죠. 그런데 한 몸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룻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머물다라는 이 단어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밤을 지새다입니다. 내가 한 몸 되기 위해서 어머니와 밤을 지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을 지새면요, 뭐가 많아지죠? 말이 많아지죠. 그러면 여러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대부분 꾸짖는 것 아닙니까? 이 머물다라는 뜻에요, 두 번째 뜻이 불평하다, 투덜거리다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한테 투덜거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도 이 며느리 룻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 몸 되겠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할머니가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진밥만 드십니다. 조금이라도 꼬들밥이 되면 안 드세요. 그래서 어릴 때 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조금이라도 이 꼬들밥이 되면 어머니한테 밥 새로 하라는 겁니다. 그 밥을 새로 하세요. 여러분, 밥을 새로 할 정도면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말을 며느리에게 했겠습니까? 이 룻도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보리 주워가지고 어머니 먹이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이런 어려운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옆구리 툭 치는 거예요. 야, 너 이러려고 나 쫓아온다고 그랬냐? 너 나랑 한 몸 되겠다며. 너 하나님 믿겠다며. 너 하나님 백성 되겠다며. 근데 지금 졸고 있어? 여러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잘 믿어 하는 말이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비수로 꽂히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 머무는 곳에 머물고 한 몸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룻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룻이 지금 시어머니와 한 몸 되겠다라는 목적은 뭐예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를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한 몸 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가 한 몸 되고 연합되는 걸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약에서 한 이야기를요, 신약에서 그대로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회를 설명할 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고 밝히고 있냐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 1장 22절, 5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몸은 누굴까요? 몸.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요,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여러 지체를 가졌지만 한 몸이 되게끔 그렇게 이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몸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성도님은 손가락, 어느 성도님은 손, 어느 성도님은 팔, 어느 성도님은 다리, 뭐 발가락,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한 성도님이 학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더럽고 지저분한 곳이죠, 그죠? 제가 학문을 담당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허 목사님 지저분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제 귀에 딱 들어온 거예요.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 속으로 그래? 좋다. 한 달 동안 나 아무것도 배출 안 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만 괴롭나요? 온몸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온몸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자라나라라는 겁니다. 연합해가지고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자라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그냥 지금 구약에서는 가정을 통해서 한 몸 되어라, 신약에서도 교회가 하나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만 던지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요 또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가정은 한 몸 될 수 있도록요 누구를 준비를 해 놓으셨냐면 여자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돕는 배필. 자, 아담을 돕기 위해서 지은 자가 누구라고요? 여자 하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반대하며 돕는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내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반대를 해요.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근데 하나님이 기분 분명히 나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반대하면서 돕게 만들어 놓은 그 존재가 바로 지금 아내라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계속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룻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룻과 시어머니가 하나 되는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반대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요 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면서 도와서 이 가정이 하나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이 남성 위주로 이 사회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뭐길래 라는 그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대바리가 나왔던 정말 재미있는 이 드라마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왔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네? 남자가 TV 보다가 채널 돌리면요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옆에서요 남자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너 제정신이야? 말릴 정도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즘이라고 있잖아요. 여자가 우월하다 이것을 주장하는 게 이 페미니즘인데 여러분 지금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페미니즘 뭐 여자의 그 권위를 획득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제가 무슨 기억이 나냐면요 학교를 가고 있을 때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남자가요 혁띠를 풀어서 자기 아내를 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겪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금 그 여자의 그 우월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제가 볼 때 페미니즘이라고 해가지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평등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권리를 획득하려고 이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이용해서 남자를 더 짓밟고 남자를 무시하더라고요. 지금 사회는. 여러분 그럼 뭐가 맞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는 말씀이 있겠죠. 그죠? 자,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할을 주셨습니다. 역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역할은 뭐냐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의 역할은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머리예요. 머리. 이 역할을 남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역할을 맡아가지고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됩니다. 어때까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아내의 역할은요, 몸이라는 겁니다. 몸. 그래서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열받죠? 그죠? 괜히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적어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까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복종이 형성이 되면요, 이게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쌍방의 이 역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남녀. 사랑하는 남녀 보면요, 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만약에 제가 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고기를 엄청 좋은데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먹겠습니까? 보통 고기 먹자 그러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고기 먹고 싶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먹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나는 지금 액션 영화 보고 싶은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멜로 보자 그러면 멜로 보는 것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뭐냐면 종속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고자 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너무 사랑해서 그리스도께 종속되고 싶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그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또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모든 성도님들한테 주셔가지고요, 그 은사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하면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오늘 그 찬양을 호산나 이 찬양단이 그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 단장님이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이 양명은 장로님이에요. 양명은 장로님이 코로나 때문에 이 호산나 성가대가 너무 고생하니까, 야,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고생했으니까 내가 짜장면 하나 살게 하고 중국집으로 갔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끝나고 나서 장로님한테 짜장면 먹자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다 뭐 짜장면, 짬뽕, 그 다음에 이제 탕수육을 시켜서 이제 딱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많으니까 종업원이 바쁘겠죠. 그래서 쟁반에 여러 개 음식을 딱 담아가지고요, 급히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쏟아버린 겁니다. 자, 이 7가지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냐면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야, 나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쟁반 가지고 뛰어갈 때부터 딱 넘어질 줄 알았어. 예언의 은사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넘어지자마자 뛰쳐가가지고요, 치워주고 함께 그것을 치워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의 은사예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종업원 양반, 일로 와봐. 아니, 당신이 이 쟁반을 들 때 요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들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들냐면 요렇게 들어야 넘어지지 않는 거야 하면서 가르쳤겠죠.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위로의 은사 가진 사람은 그 넘어진 종업원한테 괜찮아, 뭐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나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불해 줄게. 이렇게 또 자기의 은사를 발휘를 했겠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는 어떻게 했냐면 김집사 가가지고 다시 주문하고 이 집사 지금 저거 같이 치워주고 이렇게 지시하고 다스리는 이 은사를 또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긍휼의 은사입니다.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는 겁니다. 네? 자기가 당한 일처럼. 자, 교회에는요, 이 7가지 은사가 다 있어야 그것을 활용을 해야 하나 될 수 있대요.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까지 장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신 것이 이 은사인데, 교회에는
어떤 은사들이 있어야 될까요? 다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긍휼의 은사만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국집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우는 거예요. 어머 우는 겁니다. 다음날 신문에 납니다. 중앙교회 호산나 찬양다 끝나고 나와서 중국집 갔는데 다 울고 있더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일이 진행이 되겠어요? 뭐 먹기는 하고 나오겠습니까? 다스리는 은사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다 말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 교회에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 되라고, 한 몸 되어라고. 하나님은요 말씀에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또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남자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주셔서 하나 되기에 조치를 취해 놓으셨고요. 교회에는 7가지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몸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앙성결교회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또 우리가 교회가 여러 지체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또 한 몸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이 하나됨, 연합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한 번 듣고 그냥 흘러 넘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이 하나 되는 것에 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바울도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이 바로 연합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